정유재란이 끝난 지 10년, 경상도 산간 마을에는 아직도 전란의 상처가 깊게 남아 있었다. 김진수는 그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농부였다. 몇 평 되지 않는 메마른 논밭으로는 아내 옥분이와 둘이 겨우 연명할 뿐이었다. 여보,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옥분이가 새끼줄 꼬는 일을 멈추고 일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기침이 심해진 지 이미 석 달이 넘었다. 진수는 아내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다. 옥분아, 오늘은 일찍 쉬어라. 내가 저녁 준비를 하마. 아니에요. 제가 해야지요. 옥분이는 고집을 부렸지만 물독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진수가 황급히 달려가 아내를 안아 올렸을 때 그녀의 입에서는 선홍빛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옥분아, 옥분아. 하지만 옥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사흘 밤낮을 간병했지만 옥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마을의 점쟁이 할멈이 와서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미 저승길에 발을 걸쳤구나. 준비를 해야겠다. 진수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빌었다. 조상들의 묘소에 가서 땅에 머리를 찍으며 빌었다. 하지만 옥분이의 호흡은 점점 약해져만 갔다. 정월 대보름 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옥분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바로 그때 방 안에 이상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촛불이 푸르게 타오르더니 문득 한 남자가 나타났다. 키가 장대처럼 크고 얼굴은 백지처럼 하얀 사내였다. 검은 도포를 입고 있었고 그의 등 뒤로는 마치 연기처럼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나는 저승사자 무진이다. 그의 목소리는 공동 속에서 울리는 듯 메말랐다. 김옥분의 혼을 거두러 왔노라. 진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저승사자님, 부디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진수는 무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제 아내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 목숨, 이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무진은 수백 년간 저승사자 일을 해왔다. 수많은 죽음을 보았고 수많은 이별의 눈물을 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남자의 절절한 사랑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다. 일어서거라. 무진이 말했지만 진수는 일어서지 않았다. 아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대신 데려가 주십시오. 진수의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다. 돌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고 있었던 것이다. 저승의 법도는 바뀔 수 없다. 무진이 냉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그렇다면 제가 아내를 따라가겠습니다. 진수가 방 한 구석에서 부엌칼을 집어들었다. 무진이 황급히 말렸다. 기다려라. 저승사자님, 살려주십시오. 아내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제 목숨이든 제 혼이든 무엇이든 바치겠습니다. 진수의 울부짖음에 무진의 굳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수백 년을 저승사자로 살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조였다. 정말로 무엇이든 바칠 수 있다는 것이냐? 무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승사자님. 이 목숨이라도 내세에서의 모든 복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무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저승의 엄격한 법칙을 어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순수한 사랑 앞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진이 말했다. 너의 아내의 혼을 되살려 주마. 하지만 1년 후 정월 대보름 밤에 너의 혼을 가져가겠다. 그때까지 너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가 땅에 머리를 조아렸다. 무진이 옥분이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문을 외웠다. 검은 기운이 그의 손에서 나와 옥분이를 감쌌다. 그러자 놀랍게도 옥분이가 눈을 떴다. 여보, 여보, 옥분아. 진수가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다. 무진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묘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기억해라. 정확히 1년 후다. 무진이 말하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옥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그녀의 기침은 멈췄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진수와 옥분이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여보, 정말 꿈만 같아요. 옥분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진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꿈 같구나. 하지만 진수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1년 후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그 해는 풍년이었다. 메마르던 논밭에서 황금빛 벼가 익어갔다. 옥분이는 마을 안악들과 함께 길쌈을 하며 즐거워했다. 진순의 옥분이 얼굴이 정말 좋아졌네. 그러게 말이야.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하지만 진수만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분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진수는 밤마다 혼자 나가서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때로는 홀로 중얼거리며 울기도 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 없어. 진수가 대답했지만 옥분이는 납득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몰래 남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어느 달밤 진수가 또 밖으로 나갔다. 옥분이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다. 진수는 마을 뒤편 공동묘지로 향했다. 그리고 한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중얼거렸다. 조상님들, 이제 석 달 남았습니다. 옥분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떠나도 옥분이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옥분이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이 자신을 두고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다음 날 옥분이는 마을의 점쟁이 할멈을 찾아갔다. 할멈, 우리 남편이 이상해요. 자꾸 떠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점쟁이 할멈이 옥분이의 관상을 보더니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무슨 일인가요?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누군가 너의 혼을 되살렸구나. 하지만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할벗의 말에 옥분이는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옥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보, 정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진수가 당황했다. 무슨 말이냐? 저승사자와 무슨 거래를 하셨죠? 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진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저승사자와의 만남, 그리고 1년 후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약속까지. 그럼 제가 살아난 게 여보 때문이에요. 옥분이가 울먹였다.
그래도 너를 살려낸 걸 후회하지 않는다. 안 돼요. 그럼 저도 함께 죽을 거예요. 안 된다. 너만은 살아야 한다. 부부는 밤새 울었다. 하지만 이미 저승사자와 맺은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 겨울이 깊어갔다. 정월 대보름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진수와 옥분이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보냈다. 여보, 저와 함께 도망갈까요? 그럴 수는 없어. 저승사자를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럼 저도 함께 죽을게요. 그건 더욱 안 돼. 너는 살아서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 달라. 진수는 아내를 위해 겨울 내내 나무를 베고 이듬해 농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해놓았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아내를 부탁했다. 정월이 되었다. 대보름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정월 대보름 밤이 되었다. 진수와 옥분이는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다. 옥분아, 나를 기억해 다오. 여보. 옥분이가 눈물을 흘렸다. 약속해 다오. 슬퍼하지만 말고 행복하게 살아달라. 자정이 가까워졌다. 갑자기 방 안에 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촛불이 푸르게 타오르더니 저승사자 무진이 나타났다.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 무진이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1년 전과 달리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저승사자님, 옥분이가 무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 남편 대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원래 죽을 사람은 저예요. 그럴 수는 없다. 약속은 약속이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무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동안 이 부부의 사랑을 지켜보면서 그 자신도 모르게 변해 있었다. 1년 전 나는 너희의 사랑에 감동받았다. 무진이 말했다. 하지만 저승의 법칙을 어긴 것이 잘못이었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진수가 일어섰다. 약속대로 저를 데려가십시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무진이 갑자기 말했다.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다른 방법이요? 너희 둘 다 살려두겠다. 하지만 그 대신 나의 저승사자, 직분을 버리겠다. 영원히 인간 세상을 떠돌며 고통받는 벌을 받겠다. 진수와 옥분이는 깜짝 놀랐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다. 무진이 자신의 가슴에서 검은 구슬을 꺼냈다. 그것은 그의 저승사자로서의 힘이었다. 이것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유랑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다. 무진이 검은 구슬을 바닥에 던졌다. 구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갔다. 동시에 그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다. 아! 그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저승사자의 힘을 잃으면서 그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승사자님, 진수와 옥분이가 그에게 달려갔지만 무진의 몸은 이미 반투명해져 있었다.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라. 무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저승사자님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진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무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수백 년 만에 짓는 진정한 미소였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무진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이 세상을 떠돌며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보는 유령이 되었다. 무진이 사라진 후 진수와 옥분이는 남은 생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았다. 그들은 무진의 희생을 기억하며 매일 그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듬해 봄, 옥분이는 아이를 가졌다. 진수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이 되었다. 무진님의 희생으로 얻은 생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여보, 무진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해 가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무진이라 지었다. 은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한편 무진은 영혼의 상태로 이 세상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승사자가 아니었기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끝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때로는 진수와 옥분이의 집 앞을 지나가며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일렁였다. 내 선택이 옳았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어느 날 무진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다른 영혼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사랑 때문에 또는 의로운 일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바꾼 존재들이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군. 무진이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혼이 대답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니까요. 10년이 흘렀다. 진수와 옥분이는 3명의 자녀를 더 두었다. 장남 무진이를 비롯해 내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랐다. 진수는 마을에서 인정받는 농부가 되었고, 옥분이는 마을 안악들의 든든한 큰언니 역할을 했다. 그들은 언제나 어려운 이웃을 도왔고, 특히 병든 사람들을 보면 더욱 애정을 쏟았다. 아버지, 어머니는 왜 병든 사람을 보면 그렇게 슬퍼하세요? 장남 무진이가 물었다. 그건 너희 어머니도 한때 죽을 뻔한 적이 있기 때문이란다. 진수가 대답했다. 아직 아이들에게는 무진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 아이들이 더 자라면 말해주려고 했다. 20년이 지났다. 진수와 옥분이는 중년이 되었고 아이들은 모두 장성했다. 장남 무진이는 과거에 합격하여 관리가 되었고 다른 자녀들도 각각 좋은 짝을 만나 결혼했다. 어느 날 밤 진수의 꿈에 무진이 나타났다. 그는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진수야. 무진님. 진수가 꿈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2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이 아니다. 너희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었다. 무진이 미소 지었다. 이제 나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20년간의 고행으로 나의 죄가 씻겨진 것 같다. 그럼 이제 편히 쉬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다. 무진이 진수를 바라보았다. 너희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달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진수는 무진의 부탁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비록 글을 잘 쓰지는 못했지만 마을의 선비에게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자세히 적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고을에서 고을로 전해져 나갔다. 사람들은 저승사자도 감동시킨 부부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동시에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무진의 희생에 숙연해했다. 저승사자의 노래라고 불리게 된 이 이야기는 조선 전역에 퍼져나갔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죽음도 물러선다더라. 무진의 꿈을 꾼 지 일주일 후, 진수는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황금빛 빛이 내려오고 그 속에서 무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 무진은 저승사자의 검은 옷 대신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다. 무진님, 진수야, 이제 정말 작별이다. 무진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다. 오히려 성스러운 광채가 흘렀다. 20년간의 시련을 통해 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나는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무진이 설명했다. 앞으로 나는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도는 수호신이 될 것이다. 너희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무진님. 아니다. 내가 감사하다.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무진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행복하게 살아라, 진수야.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을 남기고 무진은 황금빛과 함께 사라졌다. 진수와 옥분이는 80세까지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네 자녀도 모두 성공하여 효도를 다했다. 특히 장남 무진이는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날렸다. 진수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그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이들아,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드디어 저승사자 무진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다.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도, 우리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 저승사자님 덕분인가요? 그렇다. 무진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다. 진수가 말했다. 그러니 너희도 언제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거라. 그것이 무진님께 보답하는 길이다. 자녀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진수가 세상을 떠난 후 옥분이는 홀로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녀는 매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무진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무진님, 덕분에 행복한 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곧 남편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옥분이의 꿈에 진수와 무진이 함께 나타났다. 무진은 이제 완전히 신령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옥분아, 고생 많았다. 진수가 말했다. 무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옥분이가 무진에게 절했다. 나야말로 감사하다. 너희 부부 덕분에 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무진이 대답했다. 이제 너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볼 것이다. 며칠 후 옥분이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선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저승사자의 노래는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 이 이야기는 때로는 판소리로, 때로는 민담으로, 때로는 기록으로 남겨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죽음조차 무릎을 꿇는다. 저승사자도 감동시킨 사랑이 있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현재까지도 그 마을에는 진수와 옥분이의 무덤이 나란히 있고 그 옆에는 작은 사당이 하나 있다. 바로 무진을 모신 사당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사당을 일정사이 진츠라고 부르며 사랑과 의로움을 기원하는 이들이 찾아와 빈다. 민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직도 무진의 영혼이 이 세상 어딘가를 돌아다니며 진정한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다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간절히 빌면 때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깊은 밤 달빛 아래서 흰 도포를 입은 사내를 보았다. 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사라졌는데 그 다음 날 죽어가던 내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증언했다. 병원에서 포기하라던 남편이 갑자기 깨어났다. 그날 밤 꿈에서 키 큰 사내가 나타나 사랑이 그를 살렸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고 있다.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무진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바람 소리에 실려 달빛에 스며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전해진다.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지만 때로는 끝까지 붙잡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진심이 있을 뿐이다. 나는 사랑을 배웠기에 구원받았다. 너희도 사랑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저승사자 무진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지금도 어디선가 무진은 떠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저승사자도 인간도 아닌 존재로서 오직 사랑을 위해 존재하는 영혼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 그 사랑을 지켜주고 축복해 주고 있을 것이다. 진수와 옥분이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무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라. 때로는 그 사랑이 운명조차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억하라. 어딘가에서 무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모든 사랑하는 이들의 수호자가 되었으니까. 달빛이 비치는 밤, 바람이 부는 저녁,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 귀를 기울여 보라. 어디선가 저승사자의 노래가 들려올지도 모른다. 사랑을 위한,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영원한 노래가.